네, 오늘은 조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폭탄과도 같다라는 말을 했던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죄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종교나 진리, 다른 사상들을 조용히 폭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존재로 서 있지만 그의 중심과 마음은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돼 가는 것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작지 않은 도시의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었고 유대인뿐 아니라 아시아에 속한 많은 헬라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 라틴어 문장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Non bi sed verbo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힘으로써가 아닌 말씀으로써. 그래서 세력을 얻었다는 의미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힘과 세력을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힘이 아닌 말씀으로써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힘, 전혀 다른 능력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충만히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호기심 삼아 들었을 뿐인데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그동안 섬겼던 아데미 숭배가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저 이름뿐인 허다한 신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을 뿐 그것은 텅 빈 우상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던 에베소의 시민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온갖 우상 숭배와 마법에 찌들어 살던 그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철저히 과거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신앙의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18절과 19절에 말씀드렸듯이 공개적으로 자복하여 많이들 와서 마법책을 모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가치였는데 데나리온으로 환산해 보면 평균 노동자의 137년이나 되는 금액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변화는 도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은 폭탄과도 같고 조용한 전쟁을 한 인간 안에서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진리, 다른 사상들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폭파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으로서가 아닌 말씀으로서 그렇게 세력을 얻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바울은 또다시 다음 지역으로의 이동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보시면 그저 바울이 자기의 임의대로 이러한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며 굴복하는 바울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문에 보면 21절 말씀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을 안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걸 한글에서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1절 자체를 놓고 읽어보면 바울이 그랬다는 식으로 읽히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칼빈은 이것을 다시 번역하기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성령 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 말미에 로마도 가겠다는 결심을 세웠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바울을 택하셨을 때 그를 택한 목적과 작정들이 이처럼 온전히 그의 뜻 안에서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명의 완주 또는 사명의 완수라는 방향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목적을 지속적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결과가 어떻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바울의 방향이 보여야 합니다. 그는 로마로 향하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나아갈 바를 알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에베소 도시 안에 가득히 임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다른 이들은 지나치게 감탄하고 흥분하지만 바울은 아주 조용히 침착하게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따라서 나타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십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귀신 들린 자의 매임을 풀어주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때마다 곳곳에 흥분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주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시는 그 길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적 운명의 방향을 놓지 않고 순종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21절의 계획과 결심은 주님의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우 닮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를 통해 당신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와 같이 주님의 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결과를 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환경이 애매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늘 묻고 기도하며 천국을 향한 순례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스도의 구속과 보혈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분명하며 넓고 깊게 다가와야 참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하여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 결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할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 우리는 그렇게 계속 결심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뿐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복음으로 놀라워하고 있을 때 바울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신앙적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에 동요되지 않고 신앙을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신앙은 지속적인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에베소 도시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폭동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요.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이란 말인가?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종교 아닌가라는 생각이 에베소 시민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극장 안으로 다 모였을 때 33절에 보시면 유대인 무리들이 기독교가 우리랑 전혀 다른 종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을 군중들 앞으로 내보내면서 변명을 시도합니다. 이게 유대교까지 핍박을 받게 생겼으니 이 알렉산더를 내보내서 변명을 시도하죠. 기독교는 우리랑 다른 종교다, 다른 이들이다, 다른 무리들이다. 이것은 당시 흥분하고 있었던 에베소 시민들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면 당장의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니 우리는 그리스도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교회사 책들을 살펴보니까요,
헬라인들은요, 당시의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교들을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대체로 보이는 신전들을 찾아가거나 또는 손으로 빚은 조각된 신상에게 경배를 드렸는데 유대교나 기독교에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성전으로 모였지만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보통 예배를 회당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독특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든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한 가정에 모여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성찬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다는 진리에 근거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독교인들은 더 철저히 이것을 바탕으로 신앙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참된 신은 형상이 없으며 참된 신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는 이 규정된 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신기하고 독특합니까? 그런데 그런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죄인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생명은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탄생하게 되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생명은 숨을 쉽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적용되면 생명의 약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마음에는 숨 쉬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 도시에 큰 변화가 일어나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곧장 엄습해 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의 주제 속에는 이 생계라고 하는 중심 주제가 있었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업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직업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복음이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24절에 보면 그는 은장색이었는데 은장색은 은을 녹여 신상을 만드는 직업을 뜻하고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어떤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에는 거대한 종교 상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나 네팔 같은 데 가보면요, 대중교통 버스 같은 거 이용하면 그 버스 맨 앞자리에 미니멀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그 자기 운전대 옆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처럼 꾸며서 그렇게 사람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무엇을 느끼죠? 아, 저 사람들이 참 종교성이 많구나. 이거 하나나 또 하나는 종교가 그 국가에 상업적으로 연계되어 있구나. 종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상과 관련된 사업과 영업들이 에베소 안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사업 때문에 25절에 풍족한 생활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 많은 수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이 도시 전체에, 아니 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말하기를 저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정확하게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분입니다. 진정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빚을 수 있거나 만들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짐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은 그저 스스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만 그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또 보이시는 양은 당신님의 전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정도일 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복음으로 당신을 알리시고 그렇게 죄인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될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손으로 빚을 수 있거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아데미 여신이나 신들 중에 신인 제우스 같은 신들은 인간을 결코 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단에 제물을 바치면서 신상에게 경배하면서 그 신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보호나 안정이나 또 위로나 위안이나 형통이나 번영 등을 바라기 때문에 신들에게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아무 효과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상은 결코 인간을 위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신이라 이름 붙여진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었지만 결코 우상은 인간을 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위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던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사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면서 그들을 빚어가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신약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는 달리 그분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가십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방식하고 죄인된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해가 생기면 일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와 주권을 더 깊이 알리시게 하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가시기 위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결코 조종할 수 없는 주무를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작정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조각된 신상이 아니라 영이시고 인격자이십니다. 영 중에서도 유일하고 참되게 구분된 영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존재의 토대이시며 제1원인이십니다. 기독교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가자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 막 물리적으로 막 격파하고 싸우고 폭력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 신자 안에 복음이 사랑으로 들어와서 그를 구원해내니 자연스럽게 집안에 있는 제단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멸시키게 되는 거죠. 수백 년, 수십 년 따르던 그 관습과 문화와 전통과 사상들을 없애버리고 있어요. 에베소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조용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메드리오는 감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막아야 한다.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몇만 명의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의 연설에 동의합니다. 더 많은 무리들이 흥분되어 갔습니다. 이 생계,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중심에 두고 선동해 갔다는 것은 상당히 똑똑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계는 언제나 인간 삶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돈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가? 성경식대로 표현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제가 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도 섬기려 한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우상 숭배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이 물질이라는 주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지나왔죠? 무슨 사건을 보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 같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한 부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정말 건강한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앙의 본질과 자세와 태도와 방향에 있어서는 너무나 달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역시 탐심이라는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신자가요, 평생 싸워가야 할 주제입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끝나는 주제가 돈이 아닙니다. 평생 싸워가야 할 주제이고 평생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바로 욕심이고 욕심의 정점에 재물이 있고 그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만 벌어도 될 만한 사람이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물질을 벌기도 하여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보고 온갖 술수를 다 써서 물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바울은 과장되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실로 세상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라. 그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이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흥분하면서 외쳤습니다. 34절에 보면 크다. 에베소 중심의 아데미요. 온 시내가 이 외침에 요란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어 바울을 도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영국장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역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유력한 정치인 에베소의 관리들이 바울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이들 모두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친구가 된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흥분된 사람들을 진정시킨 것은 바울 편에 선 제자들이 아니었더라고요. 군중들 편에 서 있었던 그 시의 서기장이었어요. 35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 진정하고 무엇이든지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객관적으로 좀 보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보자. 너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불법 집회와 불법 소동을 일으킨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경솔히 행동하지 말자. 로마에는 로마법이 있다. 에베소에도 에베소 법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민회를 열어서 고소하고 고발하여 총독의 판결을 듣기로 하자. 정당한 절차와 법적 제도가 있으니 민회에 고소하자.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세력을 과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7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서기장이 한 말입니다. 이들이 아데미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도둑질했느냐?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였느냐?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모범을 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건전했습니다. 심지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타종교인들, 타종교에 숭배하고 있는 자들조차도 비방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욕하지 않았어요. 허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롱하지 않았다는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의가 있었고 품행이 우수했습니다. 매너가 있었습니다. 거룩함과 성결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건전한 생활이 있어요. 건전한 인격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비방이 없었다는 문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집중력은요, 종교가 만든 우상이 많든 적든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허다한 이름을 가진 신들이 많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믿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입니다. 손을 내밀 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거나 빚은 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분명한 내용을 전파하며 손을 내밀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품행이 우수하고 건전했을까요? 예전에 나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전에 나도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참된 하나님을 섬기자. 함께 천국으로 걸어가자.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자. 이것을 알아가는데도 바쁜 겁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 동기 우리 형님들 중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진 목사 이것도 좀 봐라. 이런 신학도 있다. 이런 책도 좀 봐라. 이런 신학 연구도 좀 하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책을 권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의 이 장로교 신학과는 많이 다른 책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요즘 현대 신학에 관련된 책들도 많고,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배워야 된다. 이거 알아서 성도들에게 잘 균형 있게 설명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사실 그런 추천을 받게 되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신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복음 안에서 성경적인 신학을 연구하고 또 교우들을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없거든요. 정통적인 신학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연구하며 습득하는 그런 시간들도 저에게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다른 쪽에서 나온 신학들을 공부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천국 가는 날까지 제가 연구해야 할 주제는 역사적인 개혁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오늘날 저를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다닐 뿐 세상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범이 될 만한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또는 품행은 우수하십니까?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는 아닙니다. 분명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로 규정할 수 있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자의 거룩과 성결함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니까 온갖 술수에 능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 인색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기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아무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안 배워요.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나는 신앙은요, 거의 사실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끈을 하나 붙잡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셔서 스스로 성경도 읽고 기도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신학 서적을 추천받아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다 같이 우리가 들을 만한 말입니다. 저 사람도 그런데 저도 그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저렇게 믿는데 나도 그렇게 믿으랍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신앙은 저 사람 보며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주신 말씀의 뜻과 이해를 가지고 바른 신앙과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는 폭동을 일으켜서 약 2만 명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이 서기장의 발언 한마디에 진정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흩어지고 있습니다. 모임이 다 해산됩니다. 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도시를 건전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19장을.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해내고 있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는 그저 집중하여 믿음으로 살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